말씀 제목이 뭐였죠? 아직 오지 않은 최고의 날을 위하여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최고의 날은 어떤 날일까요? 승윤이한테 최고의 날은 어떤 날이야? 지금. 이야, 최고의 날을 맛보고 있는 승윤이. 세정이는 최고의 날. 이세정에게 오늘이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세정이. 네, 축하합니다. 뭐 이거 그러게 대본에 없었는데. 세정이의 최고의 날은 오늘. 알았어. 자, 소율이한테 최고의 날은 어떤 날? 아니, 경험한 날일 수도 있고 경험할 날일 수도 있고. 방학이 최고의 날이다. 한 명만 더 물어볼까요? 우리 은겸이는 최고의 날 주일날. 오, 그렇구나. 목사님의 최고의 날은 어떤 날일 것 같아요? 나에게 최고의 날 어떤 날이요? 에? 월급날. 별로 최고의 날이 아니에요. 만족할 만하지 않아가지고. 네. 제 만족이란 말 알려주세요. 여기 없어야 돼요. 자, 나에게 최고의 날은 준혁쌤 어떤 것 같아요? 준혁쌤이 지켜본 나에게 있어서 최고의 날. 같이 놀러 갈 때. 저는 이렇게 기도해요. 저에게 최고의 날은 하나님 제발 졸업하는 날. 졸업하는 날이 현실적인 최고의 날이고, 저에게 최고의 날은요 이런 날이에요. 뭐냐면 내가 우리 어디 가고 싶다고 했어요. 우리 다 같이 캠핑 가는 날일 수도 있고, 저에게 최고의 날은요 이 자리에 우리 그동안 온라인으로만 예배하는 친구들 있잖아. 그 친구들까지 다 같이 나와서 예배하는 그 날이 지금 제가 첫 번째로 기도하는 최고의 날이에요. 여러분, 그 최고의 날을 위해서 좀 같이 도와주세요.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마다 최고의 날, 꿈꾸는 날, 뭐 비전일 수도 있고 뭐 희망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생각하는 기준이 다 달라요. 근데 최고의 날이 오려면, 최고의 그 순간을 맛보려면 뭐가 필요해요? 그 과정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방학이 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방학이 되는 그날까지 우리들의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공짜는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는 공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앤아웃이라는 원리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인앤아웃. 여러분, 인앤아웃이라는 걸 들으면 뭐가 떠올라요? 인앤아웃. 햄버거. 역시 저 모한이 같은 선생님이 저기 있네. 인앤아웃이라고 하니까 외국물 좀 먹은 사람들은 그 햄버거 브랜드 아니냐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인앤아웃은요 우리가 투입한 게 있으면 나오는 것도 있다라는 거죠.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건 그거는 인이 있기 때문에 아웃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는 왜 공부가 잘 안 되지? 그 이유를 찾아보면 나는 얼만큼 거기에 내가 투입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내가 나오고 있는 것들이 잘 안 되는 걸 여러분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인앤아웃은요 우리 건강에도 진짜 중요해. 인은 많은데 아웃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승윤아? 답답하기만 해? 인은 많아. 인은 다 좋아해. 먹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아웃을 못해. 그러면 어떻게 돼, 승재야? 변비 걸리죠. 아웃을 제대로 못하면 그 심각한 병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늘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원리가 in and out이라는 거예요. 따라해 볼게요. in and out. 여러분, 성경이요 오늘 in and out을 분명하게 말해 줍니다. 뭐냐면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여러분, 우리 안에 뭐가 인이 되었대요? 양자의 영이 들어왔대요. 받았대요. 여러분, 양자의 영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알고 있었어? 너 안에 다른 사람이 있다는 걸? 우리 양자의 영을 받았대요. 그 양자의 영이라는 게 뭘까? 치킨이라고? 양자의 영이 뭐야?
다원자요? 양자형이 뭘까? 승현아, 우리 전도왕 1등한 승현이, 양자형이 뭘까? 양자형. 양자형은 어려운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을 주셨대요. 그러니까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건 내 안에 막 이상한 영이 들어왔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영을 주셨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영이 뭐냐?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즉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건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영적인 새로운 탄생을 의미하는 거야. 이전까지 우리는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눌려있는 그런 영인데, 우리가 성령을 받음으로 이 양자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와 사망의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바뀌어졌다라는 거죠. 성령을 가진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거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내 안에 다른 영이 있는 거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것이 이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좀 잘못 생각하는 게 있대요. 뭐냐면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다 성공하는 줄 아는 거야. 뭔가 내가 성령을 받으면 내가 막 지혜가 생기고 명철이 생기고 공부도 잘하게 되고 운동도 잘하게 되고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가고 돈을 많이 벌게 되는, 마치 성령 이꼴 성공, 성령 이꼴 이 세상에서 인생에서 행복하게 사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 받으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수정아, 성령 받으면 다 그렇게 되는 걸까? 그러면 성령을 받았는데 그렇지 않은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보이는 사람들은 다 성령 짭퉁 받은 거야? 그건 아니잖아요. 즉 우리들은요, 마치 성령을 받으면 내가 막 어벤져스가 된 것처럼, 엄청난 막 내가 아이언맨이 된 것처럼 그런 능력이 생기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령을 받았다라는 건 우리가 어떻게 바뀌어지냐면 내가 어벤져스가 되는 게 아니라, 오늘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을 받으면 내가 엄청난 초능력이 생겨서 막 기적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받은 우리들은 육신대로 살지 않고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우리 안에서 매일매일 싸움에서 이기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 안에 있는 이 어둠의 영, 죄악의 영이 나를 다스렸다며, 그래서 내가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쾌락을 이기지 못하고 내가 죄 짓는 것을 극복하지 못했는데, 성령을 받아서 그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이제는 그 내 안에 스물스물 피어오르는 유혹, 어둠, 거짓, 시기, 악함, 분노, 이런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즉 여러분 보세요. 14절에 보면은요, 무릇이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이 무릇이라는 접속사는 무슨 뜻일까? 무릇. 승희야, 무릇은 무슨 뜻일 것 같아? 이 무릇이 중요한 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그렇다니까. 무릇은 무슨 뜻일까? 무릇. 자, 똑똑한 태경쌤 뭔 것 같아? 무릇. 비코우즈예요. 이거는. 이게 뭐죠? 왜냐하면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건, 아까 목사님이 말한 막 우리가 초능력이 생기고 기적을 행하는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받은 사람은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을 살아가는 거다. 왜냐하면 우리는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셨을 때 우리 안에서는 치열한 싸움이 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이제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이 어떻게 되느냐?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이 말해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요, 여러분 힘이 생겨나요. 어떤 힘이냐? 죄를 제압할 수 있는 힘을 주신대. 우리 안에 그전에는 내가 거짓말해도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도록, 내가 나쁜 짓을 해도 내 안에 거리낌이 없도록 했다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제압하고 부끄럽게 느끼고 수치심을 갖고 하면 안 되는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누가? 영이. 어떤 영이? 양자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런 일들을 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이런 일을 하게 해주시는데, 이거를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봐요. 반대로.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죄의 영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죄의 영의 지배를 받는 우리의 삶은 승리하는 삶이 아니라 좌절과 절망과 경쟁과 다툼과 시기와 악독과 거짓을 일삼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성령이 들어온다는 건 그냥 들어오면 좋지 라는 개념이 아니라, 안 들어오면 우리는 어둠의 영의 지배를 받고 죄악으로부터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될까요? 받아야 될까요? 얼만큼 받아야 돼요? 얼만큼? 성령을 받는다는 게 우리에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데, 아까 양자의 영,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을 받는 우리에게 오늘 굳이 그 어려운 양자라는 말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 양자. 아니 그냥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라고 말하면 될 것을 굳이 오늘 로마서 8장에서 양자라고 말하고 있잖아. 준이야, 양자가 뭐길래? 양자. 양자는 입양을 받은 사람이라고 ESV 성경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입양받는 사람, 입양받은 사람. 즉 입양을 받았다라는 사람은 고아예요, 아니에요? 고아예요, 아니에요? 입양은 누가 받는 거야? 부모님이 안 계신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이 입양을 받는 거잖아. 고아, 즉 우리의 신분이요 고아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태어날 때부터 고아였어요. 우리는요 태어나면서부터 고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일평생 고아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해주는 이 땅에 부모님이 계시지만 우리의 영은 책임져 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고아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죄 때문에. 우리는 죄 때문에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 때문에 처음부터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늘 양자의 영을 삼아 주셨다라는 건 오늘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라는 거고, 우리의 책임자가 되어주신다라는 거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선포이기도 한 거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는 양자라는 걸 늘 기억해야 돼요. 왜 내가 외로울까? 왜 내가 힘들까? 왜 내가 슬플까? 왜 이 세상에 내 편이 아무도 없는 것 같을까? 그런 마음들이 드는 건 내가 고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고아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라는 건 고아 같은 너희를 내가 버려두지 않고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줄게 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는 건 내가 아버지를 만나러, 아버지를 예배하러, 아버지와 함께하러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건 내 삶에서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우리가 예배하는 건 나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과 만나는 일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예배를 싫어하고 기도를 하지 않고 큐티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왜? 아버지를 아버지로 내가 아직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아들로 삼아주시고 자녀로 삼아주셔서 우리는 더 이상 고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선택권은 누구한테 있을까? 고아원에 입양할 부모님들이 가서 고아가 나는 A 부모 말고 B 부모 하고 싶어요, 이렇게 골라?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소율아, 왜 웃어?
그거 어떻게 해? 자, 그 아이를 입양하러 간 사람들이 나는 승윤이보다는 그래도 소율이가 괜찮을 것 같은데 이렇게 부모님들이 선택하는 거야? 아니면 소율이가 난 저 A 부모 별로야. 저 B 부모 정도면 괜찮겠네. 나 B 부모한테 갈게요. 누가 고르는 거예요? 누가? 부모님이 고르는 거예요? 자녀들이 고르는 거예요? 부모님이 고르는 거죠. 근데 우리들은요, 마치 내가 하나님을 고르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이 세상 사람들은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주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처럼 그렇게 교회 다니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신 거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거지. 내가 하나님, 오늘은 하나님 한번 믿어보지. 오늘은 내가 하나님 원하는 대로 한번 해보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나는 고아, 그리고 나를 선택해 주신 분은 하나님. 우리의 이 처지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입장을 여러분 이해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고르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발 여러분, 우리 헷갈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지. 내가 오늘도 하나님 선택하고 내가 오늘을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마치 내가 갑이고 하나님이 을인 것처럼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양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것을 오늘 7가지로 얘기하는데, 이 7가지를 내가 한 문장으로 만들어 봤어요. 보여주세요. 짠. 아니, 그거 말고요. 이거 안 만들었나 보네요. 자, 이거를 외운 사람은 오늘 설교 끝이야. 진짜 어려워. 내가 빨리 한번 해볼 거야. 자, 안전과 권세를 주신 친밀한 하나님을 확신하면 상속권을 받아 단련받고 닮아가는 삶이 됩니다. 굉장히 어렵죠. 다시. 진짜 어려워. 안전과 권세를 주신 친밀한 하나님을 확신하면 상속권을 받아 단련받고 닮아가는 삶이 됩니다. 안전, 그 키워드만 말하면 돼. 안전, 권세, 친밀한, 확신, 상속권, 단련, 갈망, 담다. 그렇지, 담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간다는 건, 첫 번째, 안전. 두 번째, 권세. 세 번째, 친밀함. 네 번째, 확신. 다섯 번째, 상속. 여섯 번째, 단련. 일곱 번째, 닮아간다라는 거. 자, 보세요. 우리가 양자의 영을 통해서 성령을 받으면 우리는 안전한 존재가 된대요. 어떤 안전한 존재냐?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처벌이나 무서움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는 주 안에서 안전한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잊지 말으라는 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첫 번째로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 안에서 안전한 존재입니다. 나를 괴롭게 하거나 나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방이 우리를 우겨쌈 할지라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는 건 나를 지켜주시는 나의 아버지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안전하다라는 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권세가 있대요. 권세가 뭐야? 승재야, 큰 승재 뭐야? 권세. 세력. 권세는요, 여러분, 파워를 의미해요. 파워.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뭐예요? 우리의 신분?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가 가졌다라는 거예요. 왕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이기신 그 싸움 가운데 우리는 왕의 자녀로, 왕자로, 공주로 그 전쟁터에 우리는 나간다라는 거예요. 승윤이가 왕자라고. 이 전쟁에서 우리는 종으로, 병사로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왕자로 나간다는 거예요. 이미 이긴 승리 가운데.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이 왕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권세를 이 땅에 나타내고 하나님이 이미 이기신 이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거. 왜? 나는 왕자니까.
여러분은 왕자예요. 옆 사람 보고 한번 말해줄까? 넌 공주야? 넌 왕자야. 세종공주? 여러분은 공주고 여러분은 왕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자인데 찌질하게 그렇게 살면 돼, 안 돼? 왕자고 공주인데 찌질하게 그렇게 찐따처럼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왕의 권세를 가졌다는 거. 세 번째는 뭐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친밀함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거,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다고 하냐면, 오늘 성경이 따라해볼게.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우리밖에. 여러분, 아빠라고는 누구한테만 할 수 있는 거야? 은겸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누구야? 김영기 집사님밖에 없어. 은겸이가 어디 가서 아무리 목사님이 널 잘해줘도 나한테 아빠라고, 나도 그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요. 근데 오늘 우리한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해주셨다라는 거.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건, 야, 사단아, 잘 봐. 얘가 누구라고? 나의 자녀라고. 성경이 오늘 아빠, 아버지를 기록하고 있는 건, 야, 사단아, 잘 봐. 우리 사이 무슨 사이? 가장 친밀한 사이라는 걸 고백하고 선포하도록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힘든 일 있을 때, 기도가 잘 안 나올 때 한마디만 하면 돼요. 뭐라고? 아빠. 하나님이 아빠가 되신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다는 건 이 세상에서 나와 가장 친밀하게, 나와 가장 가깝게 되길 원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때 그 한마디가 우리 하나님의 가슴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열쇠가 될 거예요. 하나님과 어색한 사람들 많죠? 그럴 때 주님, 하나님 아빠라고 불렀니? 오, 그래. 아주 너 하나님의 왕자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부를 때 하나님이요 가장 가깝게 여기시고 가장 친밀하게 다가와 주신다는 거. 네 번째는 뭐였어요? 확신이에요. 확신. 확신이라는 건 뭐야? 굳게 믿는 거예요. 16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한번 읽어볼까?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보세요. 계속 놔둬주세요. 여기에 주어가 누구예요? 주어. 성령이 한다는 거야. 성령이. 승재가 나 하나님의 자녀 맞아요 라고 승재가 말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신다고? 성령이 하신다고. 성령이 친히 증언해 주신다고 오늘 성경이 말하잖아요. 성령이 친히 증언해 주신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그러면 나는 뭐 하면 되는 거야? 예서야, 나는 뭐 하면 되는 거야? 성령이 증언하시는 걸 믿으라는 소리예요. 아니, 성령이 옆에서 야, 얘는 나의 자녀야, 소율이는 나의 딸이야 증언하고 있는데 소율이가 의심해. 소율이가 안 믿어. 여러분, 우리가 확신해야 되는 이유는요, 아니,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언해 주신대요. 너가 나의 딸이라고, 너가 나의 자녀라고. 그런데 우리가 그 성령이 증언하시는 걸 믿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자녀예요? 아니, 아빠는 맨날 야, 보아야, 내가 네 아빠잖아, 너 아빠 맞다니까 하는데 보아가 아닌데? 나 저런 아빠 없는데?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여러분, 성령이요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증언해 주신대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내가 확신하면 그때부터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게 뭐냐? 기쁨과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즉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주실 수 있는 기쁘고 감사하고 거룩한 것들을 그때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런 마음들이, 하나님의 영에 일하시는 것들이 왜 안 느껴지냐면 내가 확신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신약 성경에서 베푸셨던 모든 기적들에는 돈도 필요 없고 노력도 필요 없어요. 근데 하나만 필요했어요. 뭐가 필요했을까? 그렇지. 여러분이 보세요. 모든 기적에는요 믿음을 전제로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믿음, 확신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는데 이것을 믿는 우리에게 역사가 나타나는 건 우리의 확신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확신할 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걸 확신하고 내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걸 확신할 때 여러분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이미 우리 삶에서 이루어졌어요. 아니 성령이 이미 행하시고 성령이 증언하신다니까. 근데 이것이 내가 이거를 믿느냐 안 믿느냐를 통해서 내 일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확신함으로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뭐예요? 상속이라는 거예요. 상속은 보통 뭐야? 재산을 물려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여러분 앞으로 둔 재산들이 있어요. 기가 막힌 것 같아. 예준이 앞으로 둔 재산이 있고, 동규 앞으로 둔 재산이 있고, 승현이 앞으로 둔 재산이 있고, 효민쌤 앞으로 둔 재산이 있어. 근데 내가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건 목사님 앞으로 둔 게 조금 더 큰 것 같아. 아직은 부러워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여러분 앞으로 다 상속받을 만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예비해 주셨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 상속자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내 몫이 있다는 걸 알고요, 여러분은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움츠리거나 쭈그러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니까. 나는 하나님의,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앞으로 100억씩 다 상속받을 재산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여러분이 쭈그려요? 여러분이 움츠려들까요? 안 움츠려들죠. 나는 100억을 상속받을 사람인데 하나님이 여러분들 앞으로 상속해 주실 것들이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상속자로 살아가래요. 하나님께 많은 것들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어깨 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들은 어떤 일에도 우리가 굴하지 말고 쭈그려들지 말고 당당하게 상속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이 상속자들이 살아가는 삶에 그 다음 나타나는 게 있는 거야. 뭐예요? 단련이에요. 단련은 뭐냐면 히브리서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은요 우리를 단련시키시는데 그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 삶에 하나님은 우리가 더 정금같이 빛나길 원하시는데 우리 삶에 여전히 내 안에 불순물들이 많은 거야. 내 안에 제거해야 될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하신대요. 그 하나님의 단련은요 우리에게 지금 고통일 수도 있고 고난일 수도 있고 힘든 일일 수도 있어. 근데 우리는 그 어려운 일들을 회피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해 가시는 이 길에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동규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야? 하나님이시잖아. 이걸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야? 하나님이시잖아. 우리를 단련하시는 과정에 있다는 걸 내가 알기만 하면 첫 번째가 뭐였어요? 안전이라니까. 아니, 나를 해야 할 자가 없다고요. 내가 어떤 고통에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는구나 라고 내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는 거니까. 이 훈련이 아무리 빡세고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안전할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의 상속자고 우리 하나님이 가장 친밀한 사이고 우리 아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이 단련 가운데 내가 죽게 하겠습니까? 나를 죽게 하겠습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냥 단련의 과정에 있다는 걸 알고 하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단련 중인 걸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살아가며 여러분 다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마지막이 뭐냐? 마지막이 뭐였어요? 닮아감인 거죠. 결국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닮아가는 거예요. 1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하나님이요 오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라는 거야.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은 되고 싶은데 예수님처럼 살고 싶지 않다면 그건 아들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땅에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세요.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는 건 그냥 고통받고 힘든 삶을 살아가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라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다라는 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라는 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겠다라는 고백이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왕자입니다 라는 고백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겠다라는 우리의
고백이라고, 우리의 선포라고요. 여러분, 예수를 닮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처럼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처럼 되어야 우리가 십자가의 완전한 영광과 승리를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예수님처럼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특권을 주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인되어 주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웃되어지는 건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고요.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 삶에 좀 예수님을 닮아가는 흔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면. 이 7가지의 과정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완성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살아갈 거야, 저렇게 살아갈 거야, 이 선택지 안에서 2가지로 딱 비교가 되는 거예요. 보여주세요. 짠. 보세요. 우리가 종으로 살아갈 건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건지 이렇게 극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종으로 살아가는 삶은 어쩔 수 없이 복종하는 삶, 고통받거나 빼앗길까 봐 두려워서 일하는 사람, 두려워서 열심히 하는 사람, 실수하면 주인에게 벌 받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갖고 있는 사람, 눈에 보이는 행위에 집중하고 규정에 따르는 사람, 일을 해야 하지만 어떠한 명예도 얻지 못하는 사람이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사람은 아빠에 대한 사랑과 기쁨으로 순종하고, 단련은 벌이 아니라 사랑에서 나온 훈육임을 알고, 실수해도 아버지께 용서받을 수 있는 안정감이 있고, 관계와 태도에 집중하고 명예롭게 되었고 함께 일하도록 초대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계속 보여주세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내가 예수를 믿고 있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나는 어느 쪽에 있는지 보라고.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는데 내가 종으로 믿고 있었는지 자녀로 믿고 있었는지를 보라고요. 여러분, 선택권 없어요. 미안하지만 하나님 우리 자녀 삼아 주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선택했어. 근데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는데 종처럼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대요. 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는데 눈에 보이는 행위에만 집중하고, 하나님 나를 선택해 주셨는데 두려워하고 벌 받을까 봐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종으로 믿고 살아가는 거. 종으로. 아들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기쁨의 마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해야 되니까, 혼나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버지의 기쁨으로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건 내 삶에 만나는 고통, 고난, 어려운 일들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훈련시켜 주시는 단련임을 안다는 거죠. 맨날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 어렵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일 없게 해주세요, 이런 어려움 해결해 주세요, 그런 것만 놓고 기도하는 건 여러분이 종으로서 기도하는 거죠. 모든 일들이 나를 단련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걸 안다면 여러분, 자녀로 믿어야 돼요, 종으로 믿어야 돼요? 뭐로 믿을 거예요? 자녀로 믿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신앙이 어느 쪽에 있는지, 내가 나의 판단과 나의 생각이 어느 쪽에 있는지를 보라고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우리한테 종처럼 믿으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철저히 자녀가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자녀로 믿지 못하고 종처럼 믿으면서 교회 다니면서도 힘들고 어렵고 불편한 것들이 많냐 이거예요. 자녀로 믿으세요.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좀 우리 자녀로 믿어봅시다. 하나님은요, 우리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한테 고통당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힘들게 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도 성령 안에서,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 안에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가도록 예수를 닮아가라고 한 거지, 그냥 고통스럽게, 그냥 힘들게, 그냥 손해보는 그런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닮아가는 사람 하나님도 원치 않으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최고의 날들은요 아직 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고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는 그 과정 안에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고요. 아무리 우리 안에 좋은 일들이 있었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날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어요. 최고의 날이 있다고요. 예정되어 있다고요. 근데 최고의 날까지 가는 우리가 종으로 갈 거냐 자녀로 갈 거냐, 여러분 예수를 종으로 믿지 않고 자녀로 믿어서 좀 기쁘고 행복하게 예수님 믿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최고의 날은 맛볼 텐데 그 날이 오기까지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신앙생활 말고 자녀로서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게 좀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그날에 함께 웃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날에 꼭 만나요? 그날에 꼭 만나요? 그런데 이 상황을 가지고 C.S. 루이스라는 기독교 변증가는요, 이런 고백을 했대요. 이거를 읽고서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 텐데 여러분이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그분 자신의 다함없는 능력과 즐거움과 선함을 완벽하게 반사하는 티없이 맑은 거울로 만드실 것입니다. 그 과정은 길며 부분적으로는 아주 고통스러운 것이겠지만 거기에 도달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성령 안에 살아가는 거 여기 보면 뭐 나쁜 게 뭐 있어요. 우리를 남신과 여신 하나님의 아들 신적인 존재로 불러주시고 상상할 수도 없는 힘과 기쁨과 지혜와 사랑을 주셔서 우리에게는 빛나는 불멸의 존재로 만들어 주셨대요. 그분의 자신의 다함없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고 즐거움과 선함과 완벽하게 하나님을 반사할 수 있는 티없는 맑은 거울 같은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셨다고요. 그게 여러분이에요. 그게 여러분이라고. 그런 우리가 물론 이 과정은 좀 길어요. 부분적으로는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최고의 날에 도달하는 게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 내가 여기서 예배하는 목적,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라고. 여러분 최고의 날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선하고 아름다고 거룩하고 기쁘고 즐거운 힘과 능력들을 누리면서 우리 좀 이 과정을 이겨나갔으면 좋겠어요. 하실 수 있겠어요? 하실 수 있겠어요? 세상의 모든 유혹과 시험이 찾아와도 우리가 주를 찬양하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때 다시 일어서고 다시 새 힘을 얻고 다시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우리 이 마음으로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할 사람들을 일어나서 우리 앞으로 할 수 있다면 나와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